제가 주중에 머리를 이발을 하고 파마를 했는데 그러고 와서 집에 왔더니 와이프가 웬 백일섭이 왔냐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그전에는 미용실에 가면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이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단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파마를 할 때도 뭐 이발을 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사실 이렇게 2020년 12월까지도 오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메르스, 사스 그때 고등학교 때 군대 있을 때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마스크 안 썼거든요. 막 뉴스에서 막 뭐 어디서 막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데 한 번도 마스크를 사서 써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냥 뭐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그때부터 마스크를 좀 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한 1월, 2월만 해도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진짜 저희 삶에 깊숙한 곳까지 찾아와서 모든 걸 다 바꿔놨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조차 이제 점점 지겨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순이들도 조차 내가 참 집순이가 아니었구나, 내가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어제 제 동생이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식을 했어요. 한 2주 전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좀 언제였죠? 11월 한 둘째 주, 셋째 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래도 좀 괜찮았잖아요. 100명대 이제 유지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도 무사히 할 줄 알았는데, 어제 이제 막 500명, 600명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여 못하겠다, 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축의금만 보내요. 그래서 어제 식사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양쪽 다 해서 250명을 잡았는데 저희 동생 손님만 21명이 식사를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어제 가족끼리 사진도 찍는데 이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 말고는 다 마스크를 쓰고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가족 사진인데 마스크를 벗고 찍으면 안 되냐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렵다라는 말조차 이제 듣고 싶지 않은 지겨운 그런 저만 그런가요? 저는 되게 뭐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말조차도 이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 1년 내내 그런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우울해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래야 한다는 걸 잘 알아요. 세상이 어둠밖에 없다, 우울하다 이야기할 때, 코로나 블루를 이야기할 때 크리스천인 나는 세상 가운데서 아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 또한 우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뭐가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는지, 왜 이렇게 되는 것은 없는지 질문만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질문해 봅니다. 왜죠? 주님 왜죠? 왜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요, 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뭐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뭐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가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유럽에서 막 이렇게 SNS로 또 뭐 상황들을 알리면서 이제 본인은 뭐 여행을 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요즘엔 뭐 주식이다, 뭐 요즘 20, 30대가 뭐 주식에 투자해서 뭐 잘 되고 있다, 뭐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뭐 잘 되고 있다, 또 뭐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어떻게 돼서 저렇게 됐다, 나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당장 내 알바 자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구직을 하더라도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시험도 예정되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나는 뭔가 그 제자리 가운데서 계속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을 둘러보면 어두운데 또 저 사람은 잘 돼요. 그럼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왜 안 되죠? 저는 왜 이 상황에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뭔가 기도해보면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내 자녀야. 뭔가 동문서답의 귀재신 것 같아요. 늘 기도해보면 그래, 알겠어. 근데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아니요, 주님,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그렇지만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좀 더 멋들어지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대답은 그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일서 본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이 편지를 썼죠. 아마 쓰여진 그 시기가 AD 60년에서 90년 그 전후라고 보고 있어요. AD 60년에서 90년 사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지 30년에서 60년이 지난 시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그 초대교회의 청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 참을 수 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도 참을 수 있죠. 자,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도 그럴 수 있죠. 뭐 1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60년이 지났어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시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요한일서의 요한일서를 쓴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을 주의하라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요한이 썼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어떤 사람이었죠? 육체를, 물질적인 것들을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쾌락주의 혹은 쾌락주의의 반대가 뭘까요? 금욕주의죠. 내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다 금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돼, 저것도 하면 돼. 이 극단적인 사람들로 이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물질 만능주의 혹은 허무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 청년들도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신다고 하셨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 내부적으로도 잘 결속을 다져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부활하셨으면 뭐 다시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영적인 어떤 분이 그냥 눈에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답답함을 정말로 아시는가? 우리의 상황을 정말로 알고 계신가? 그런데도 안 오시는 건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 거지? 빨리 오셔가지고 이 문제들,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대체 오시지 않는 건가? 질문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지, 왜 답을 주시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가끔 좀 짜증나긴 하는데요. 요한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대답,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자녀들아 그렇게 힘들지?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이겨내라. 이런 방식으로 너가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총 6번 반복이 되는데요.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거야. 뭐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 앞뒤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쪽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죠. 앞의 내용을 봐도 깝깝해요. 왜?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서 답답함이 느껴져요. 나한테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온전히 느끼고 있어요. 그 뒤에 본문을 봐도 답답해요. 우리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이 교리를 잘 지키고 우리가 믿는 바를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안에 자꾸 이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앞뒤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상황들, 너가 어떤지, 너가 지금 어떻게 못하고 있는지, 혹은 네가 지금 처한 상황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떤 존재야 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기 원해서야 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해결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는 표현은 요한 1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었던 테크니아는 자녀들아 라는 헬라어입니다. 자녀들아. 이거는 그냥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아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비드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 자녀를 둔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게 된 지 오래되었거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으신 것 같이 시간 너머에 계시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 이 청년들은 신앙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가보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전에는 허망하고 허탈감만 죄책감만 주었던 그 죄들로부터 그 죄들을 싫어하게 되고 그것들과 싸우게 만드는 그 상태가 복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게 복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별로 특별해 보이지가 않죠. 아버지를 아는 것이 뭐. 여러분 혹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소설가가 파이라는 그 주인공에게 질문해요. 당신은 힌두교입니까? 인도 사람인데 당신은 힌두교입니까? 그랬더니 무슬림 힌두교인가? 가톨릭 힌두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가톨릭이면 가톨릭이지 힌두교면 힌두교지 어떻게 두 개가 같이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파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맨 처음 소개받은 신이
힌두교였기 때문에 나는 힌두교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신이 자신을 소개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되게 힌두교스러운 말인데 우리 기독교 교리적으로 이해해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셨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 하나님을 알아 라고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알미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본인을 소개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 그 청년의 특징을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죄인의 상태에 있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요한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기 원했어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정체성에 대해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너무 뻔하죠. 뻔하지만 은혜입니다. 너무 지겹죠. 너무 자주 들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를 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특별한 선물은 저와 여러분들,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받게 된 선물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불평불만 많고 짜증 많고 답답하고 늘 신경질을 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먼저 우리에게 본인을 소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테크니온,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은 너무 격려가 되는 말씀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미 왜냐고요? 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세상을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미 이기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뭐 달라진 게 없는데 뭘 이겼어요? 당장 또 내일 가면은 과제해야 되고 수업해야 되고 평균 학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취업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르바이트는 계속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인원 감축은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뭘 승리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너는 복음을 가진 자라. 너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답답한 상황에, 이 환경에, 부족한 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죄에서 승리한 자로서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내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데 내 삶은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 눈을 들어보면 세상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코로나라는 것도 찾아와서 나의 삶을 더 어지럽힙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런 답답한 제 마음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주님,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